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5장 16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허성찬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927쪽 잠언서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찌인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의 삶과 가정에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제도를 인간을 위하여 세 가지 제도를 제정을 하셨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가 뭘까요? 가정주의니까 가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틀렸습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라라고 하는 이 직장에 대한 명령입니다. 직장의 소명, 일의 소명, 이것을 허락해 주셨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자로도 보면 조을 호자를 보면 이제 계집녀변에 아들 자자가 같이 있는 것이 조을 호자잖아요. 그래서 남녀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정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교회를 창조하셨죠. 교회를 제정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제도, 직장과 가정과 교회, 이것을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할 것입니다. 지난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지난해 놀이공원에 보면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올해는 비가 오는 바람에 저게 작년 레고랜드 입장 모습인데요. 올해도 저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올해는 비가 오는 바람에 대신에 어디로 갔을까요? 사람들이 실내 놀이공원으로 미어 터졌습니다. 키자니아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미어 터졌고 여기 칠전동 일대가 어제 보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저께 어제 왜 그러냐면 여기에 이 토이러스라고 하는 이제 장난감 대형 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막 주차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도로를 막 건너다니면서 하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 5명 중에 4명은 그래도 가정이 행복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반면에 어른들은 좀 다르죠. 어른들은 삶의 행복지수가 거의 바닥권입니다. 이에 비해서 그나마 아이들이 만족도가 높은 이유는 부모들이 헌신적으로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희생적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우리를 키웠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은 정말 노력해도 안 되는 그런 빈곤함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자녀들을 키워왔을까 생각해 보면 고마움이 새삼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2030 청년 세대들의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나 또 재정 만족도는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이러다가 나도 혹시 사기 전세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확정일자 다 하고 뭐 보험도 다 들어놨어도 당하잖아요. 이거 속이려고 맘먹는데 이게 안 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들 열심히 살고는 있어도 생활은 여전히 빠듯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다 행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가정을 설계하셨건만 죄로 어긋난 세상에서 가정의 행복도 빗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전보다 더 복된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더 복된 가정을 반드시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할 잠언 말씀이 우리의 가정을 더 행복하게 하는 기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은요, 스토리가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잠언은 그 하나하나가 다 각기 독립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어서 연관관계나 또 논리적 구조를 찾기가 어려운 개별적 격언들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물론 이런 잠언 말고도 우리가 뭐 책은다미니 하는 여러 가지 인간의 잠언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명언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세상의 명언과 비슷하다 할지라도 이 잠언의 내용은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뭐겠습니까?
다른 명언들은 인간의 지혜를 모아놓은 것인 반면에 성경 잠언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지혜라고 하는 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 인생 처세술은 얻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해답은 언제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온갖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32절을 보시면요, 솔로몬 왕이 잠언 3천을 지었다 이야기합니다. 노래를 1005편을 지었다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은 3,000편에 더하여 후대에 아굴의 잠언을 비롯해서 후대에 추가된 잠언을 포함한 것이 성경 잠언입니다. 잠언은 인생을 예리하게 꿰뚫어 보는 지혜서이자 근본적인 인간의 복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들 가정의 문제들은 오늘 잠언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더 새로워지고 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4가지 대지로 말씀을 간략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재물에 대한 지혜와 사랑에 대한 지혜, 생활 태도에 대한 지혜,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재물에 대한 지혜입니다. 16절 보시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가정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가 필시 돈과 연관되어 있을 겁니다. 한창 자녀들을 키워야 하는 가정은 늘 월급이 빠듯할 겁니다. 나이 든 세대는 그 세대대로 노후를 생각하면 노후 대책이 늘 부족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노후 대책 거의 바닥권인 나라입니다. 더구나 결혼과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 세대는 항상 돈이 늘 걸림돌입니다. 그동안 놀지 않고 열심히 살아왔건만 여전히 우리의 큰 고민은 늘 재정 문제, 돈 문제입니다. 혹시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낄 때는 없으셨습니까? 나는 돈 때문에 불행하다고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어려운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겁니다. 성경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겁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6절 함께 읽습니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즉 좀 가난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큰 부자이면서 번뇌하며 사는 사람보다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근데 얼핏 들으면 가난해도 만족하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는 것 같아가지고 별로 이 말씀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이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아니냐, 거기에 행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가난한 집과 부자인 집을 행복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당연히 부잣집 행복이 더 클 것만 같습니다. 정말 우리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싸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집이 이겼다는 뜻입니다. 즉 돈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행복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성도들도 큰 부자가 싫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가 진정한 성도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난한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재벌 중에서 고르라고 하면 당연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쪽을 선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헌신했던 순교자들의 모습이, 그런 교회 역사가 이것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면서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어떤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까? 번개같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빛의 속도로 이런 생각이 스쳐 나갑니다. 그럼 크게 부하고 경외하면 되겠네 하는 생각입니다. 저만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크게 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게 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수 없는 인간의 내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성경이 돈을 많이 벌지 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돈방석을 깔고 앉아있지는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찐 성도라고 한다면 자신이 기본적 필요를 채우고 남은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큰 부자로만 남아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라고 하신 평생 주변에 있을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한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그래서 고용주들의 박한 임금과 그것마저도 체벌하는 탐욕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자영업을 운영하시는 어떤 분인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어떻게 버는지 아십니까?
임금 제대로 주면 돈 많이 못 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어떻게 하면 돈을 덜 주고 어떻게 하면 더 이 사람들을 더 부리려고 할까? 여기에 특화된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돈을 벌더라는 얘기. 이게 세상의 논리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박한 임금을 지불을 하고 그것마저도 체벌하는 탐욕에 대하여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큰 부자도 되고 하나님도 경외한다고 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많이 버는 부자는 괜찮을지 몰라도 단순히 부를 축적하는 부자는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면은 돈을 축적해 놓은 사람들의 상태는 필연적으로 번뇌로 연결된다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번뇌라고 하는 단어, 이 16절에 나오는 번뇌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메후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게 그냥 머릿속으로만 번뇌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기 메후마라고 하는 단어는 전쟁으로 말미암는, 전쟁으로 인한 온갖 혼란과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메후마예요. 요즘으로 말하자면 수단과 같은 참상, 군벌들이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되어서 서로 대포를 쏘고 서로 비행기를 격추시키고 하면서 국민들이 지금 수백만 명이 다 난민으로 뿔뿔이 흩어지고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이 주변이 막 초토화되는 것 같은 상황이 바로 여기 말하는 번뇌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적도 모르고 사는 인생의 답답함, 또 미래에 대한 번뇌, 사후에 대한 어떤 두려움, 이런 것들이 인생을 근본적으로 암담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요, 앞으로 5년만 지나면 없어지는 직업군들이 눈에 보이게 확연하게 드러날 거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요즘 4차 산업으로 말미암아 AI가 뜨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챗 GPT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요한복음 15장을 가지고 15분짜리 설교를 만들어 봐 그랬더니 15분짜리 설교가 나오는데 얼마나 근사한지 말이죠. 줄여가지고 5분짜리 설교 만들어 봐 그랬더니 쫙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목사가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전부 다 챗 GPT를 넣고 그냥 논문 쓰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논문 쓰는 것도 이거를 2시간 동안 발표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를 입력하고 그 주제를 가지고 논문을 만들어내라 그랬더니 아주 근사한 논문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수많은 직업군들이 사라질 겁니다. 물론 새로운 직업군도 생기겠죠. 그러나 사라질 직업군들이 생기는 직업군보다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 생각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이러한 번뇌와 인생 생로병사에 들어오면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매일 이런저런 근심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다 누구나 동일할 겁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전에 나를 억누르던 이런 번뇌와 문제들이 더 이상 예전 같지는 않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내 구원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보배 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 내면에 깊이 또아리를 틀고 있던 이런 문제들이 스르르 풀려버리고 오히려 소망과 기쁨이 저 깊은 내면에 흘러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에낙고레의 샘이 터져나오는 것과 마찬가지죠. 삼손이 나귀턱뼈로 1000명을 쳐 죽이고 그리고 목이 말라가지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우묵한 곳을 터뜨리셨잖아요. 그 샘 이름이 뭐예요? 부르짖는 자의 샘이라고 하는 뜻의 엔학고레라고 하는 이제 샘물을 터뜨려서 그에게 이제 생수를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혼란한 삶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말 말씀으로 견고하게 또한 샘솟는 그 기쁨으로 받쳐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돈이 많으면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걱정거리가 줄어들 것 같지만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큰 재물을 끼고 있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번민을 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돈 뒤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조종하는 만몬신이 그 뒤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인생의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재물만 모으면 만몬신을 부르게 되니 더욱더 불행하게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절 본문은 오늘 우리에게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거기에다가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면 결국은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잠언 전체의 사실은 가장 큰 주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누리게 될 것을 잠언은 도처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잠언서 19장 2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9장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요약을 하자면 생명과 만족과 보호를 허락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인정할 때 정말 생명, 만족, 보호, 여러분 이 정도 삶을 살았다면 성공한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세상에서 많이 가진 것도 없어도, 세상에서 어떤 명예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기만 하면 생명과 만족과 보호를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믿으십니까? 여기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을 이제 이 등식 형태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겸손할 수밖에 없죠. 항상 겸손함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어떤 보상입니까? 첫 번째로 재물이고, 두 번째로는 영광이고, 세 번째로는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잠언 구절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보다 나은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런 결론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23장 1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십니다. 23장 17절.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죄인의 형통이 있죠. 악한 사람들도 뭐 잘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한편 마음으로 이게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곤란하고 힘겹고 어려운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청년들 별로 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결혼도 못하고 결혼해서 살고 있는 베드로를 부러워하면서 말이죠. 근데 그 바울과 데골라 형전이라고 하는 신약의 외경에 보면은요, 바울이 결혼 못했을 법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이 코는 매부리 코에다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키는 작고 대머리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매들에게 별로 호감을 주는 그런 외모가 아닌데다가 성격은 얼마나 깐깐합니까? 그러니까 이 바울 같은 사람을 좋아할 사람들이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랬던 이 바울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결혼도 못하고, 그죠? 복음을 위해서 옥살이도 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목배임을 당하는 그런 이 순교하는 삶을 살았으니 누가 이 바울 같은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은가 그것을 드러난 현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그렇게 피를 흘려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지금 전 세계가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이제 코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진정한 인생 성공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라기서에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책망하십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대들거든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을 정한 모든 제사를 철저히 드렸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기 위하여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제사를 철저하게 드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괴롭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이런 항변은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지 못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임스 패커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책을 보면 알아요.
책을 보면 교리서를 보면은 얼마든지 조직 신학을 보면 신론, 인간론, 뭐 구원론, 성령론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종말론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공부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 말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표가 뭐예요? 우리 교회 연구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알고, 그렇죠?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성경대로 믿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성경대로 살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통치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알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매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에 대해서 잘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종교성만으로 무장한 채 불교에서 불상에 절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오늘날도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지키지 않느냐? 도무지 너희를 모르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경고를 하시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잠언서 8장 13절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일, 하나님이 미워하는 일은 일체의 것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고 교만과 거만과 거만이 비슷한 것 같지만 약간 다르거든요. 이 교만과 교만이 마음속의 교만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만일 겁니다. 이런 것들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 우리 입술이 얼마나 타락한 입술이 됐는지 모릅니다. 요즘 뭐 뜬다고 하는 이 드라마들을 보니까 얼마나 정말 이 더러운 욕설을 막 내뱉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뭐 전 세계 1, 2위를 한다고 막 칭찬을 하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과 행동의 교정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입술에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말씀에 따라 고쳐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물에 대한 지혜를 주시는 것은 재물보다 하나님 경외하기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뭡니까? 사랑에 대한 지혜예요. 여기 17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분노보다 사랑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사랑이잖아요.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 불행한 가정이 될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본문 17절은 이렇게 답변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16절 앞에 16절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쳤다면 17절 말씀은 가족 사랑이 행복의 근원이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한우 소고기를 먹으면서 미워하는 상태는 부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기가 어렵듯이 가족 사랑도 어렵다고 하는 것을 아주 예리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돈 걱정 없으면 가정이 더 화목할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화목한 가정 보셨습니까? 돈이 많으면 서로 다투고요. 돈이 많은 이제 분이 돌아가시면요, 그 자녀들이 혹은 뭐 자녀들이 엄마한테 막 소송을 걸고 엄마가 자식을 소송을 걸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버젓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반대로 그렇다면 가난한 가족들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또 어려워서 싸우는 사람도 많습니다. 오히려 경제적 위기에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나 오늘 17절 말씀은 부하든 가난하든 중요한 것은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에 중점을 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성도 가정으로서 비신자 가정보다 더 사랑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은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경건한 성도들은 매일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덕목이에요. 특별히 목사를 좌절시키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덕목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일주일에 적어도 10편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선포를 해야 하는 운명을 타고난 사람이 목사인데 말씀대로 살은 날을 돌아보면 늘 부족하거든요.
근데 부족한 것을 뛰어넘어서 또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설교만 잘하면 뭐해? 라고 얘기할 때 맞아 하면서도 늘 참 힘든 것이 이 목사의 운명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지 저절로 사랑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셨어요. 이것을 구분 못하면 오늘도 사랑합시다 우리가 입술로 말하지만 구호로 끝날 가능성이 8, 90%는 될 겁니다. 사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사랑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 감정 차원에서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배신하는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끝까지 어떤 환란이 있어도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고백하고 다짐했던 제자들은 아닙니까?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도망가니까 다들 따라서 도망갔던 사람들 아닙니까? 사도 요한 빼놓고는 다들 도망갔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보았을 때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쾌했을 겁니다. 쳐다보고도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죄를 용서하고 사랑하기로 주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 의지를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단지 감정이라고 하면 죄 짓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시겠습니까? 벌써 12쪽이 나도 12쪽이 났을 겁니다. 만약 죄 지을 때라도 마냥 사랑하신다면 사실 하나님의 공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도 이상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지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의지적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완전한 사랑이 회복되기까지 사랑은 감정보다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도 그렇게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의지적인 사랑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또 의지를 다해 사랑을 하다 보면 벌써 고개를 드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그럼 나는 뭐냐는 거예요. 내가 계속 퍼주고 시간 들이고 애쓰고 수고하고 그야말로 쓰리고를 하면서 돈 내고 욕먹고 일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꾼들은 다 이게 운명이거든요. 돈 내고 일하고 욕먹고 이게 쓰리고가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럼 나는 뭐냐라고 하는 자기 연민이 우리의 마음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베풀기만 하면 나는 뭐냐, 그런 영적 허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정서적 허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있습니다. 주님의 답변이 뭡니까?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한 사람이 너무 열심히 섬기면 이 사람이 정서적 허기가 있는 줄 알고 누가 주변에서 몰래 또 손잡아주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몰래 찾아가지고 또 함께 밥 먹자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서로 건강한 공동체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간적인 사랑을 넘어서 나에게 사랑의 최고치를 베푸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힘입도록 노력한다면 그런 인간의 자기 연민도 이겨나갈 수 있을 것이고, 주님의 목숨을 주시고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도 기꺼이 주님의 사랑을 닮아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사랑하신 것은 한때만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33년 예수님의 공생에 온전히 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속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이 되셔서 그 긴 세월 동안 온갖 인생고를 다 겪어야 했겠습니까? 때로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부모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은 그보다 훨씬 더 크십니다. 부모들보다 훨씬 더 크시다고 시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인식하고 있는 정도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강하십니다. 그 사랑의 분량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내가 좀 내 자신을 비워서 퍼주어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자꾸만 본성적인 감정만 사랑이라고 생각하기에 가정에 사랑이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은 다 죄의 본성이요,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고 행동이고 감정이고 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터를 통과해야 더 바르고 건강한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미움이 말씀의 필터를 거치면 미워하던 사람도 그래도 사랑해야지, 그래도 사랑해야지, 내가 품어야지, 내가 더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더 선배니까, 내가 먼저 예수 믿었으니까 그렇게 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절로 되는 본성적 사랑은 없어요. 말씀의 필터를 날마다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인 줄 알았던 이기심과 집착에 빠져 늘 가족에게 분노하며 찔레댔던 과거를 우리가 회개하고 사랑의 필터로 그것을 통과시켜서 건강한 사랑,
건강한 행복한 가정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18절 말씀은요, 언어 사용에 아주 적응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18절,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가족들 간에도 버럭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저희 가정도 가끔 그러기도 합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다툼을 일으킨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되게 하찮은 말다툼, 별거 아닌 것들로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감정 싸움이 되고 서로에게 화를 내게 만듭니다. 우리 종종 집 밖에서 만나는 사람들보다 가족들에게는 훨씬 더 무례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예의를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설령 가족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금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제 뉴스에 신문에 지상에 난 글을 읽었는데 아주 공감을 했어요. 어떤 보호망이요. 보호망이 되려면 보호망 정도 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이 돌아다니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항상 주머니에 뭔가 다 가득히 있어요. 여기는 뭐가 있고, 뭐 설거지 하는 뭐 있고, 무슨 세제가 있고, 여기는 또 껌이 있고요. 그래가지고 온갖 주머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지나가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절대로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뭐 하나라도 나눠준다는 거예요. 비누 주고, 뭐 하나 주고 말이에요. 자꾸 들리는 겁니다. 지나가다 들렸다 그러면서 들려서 자꾸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호망이 됐대요. 근데 보호망이 됐는데 집에서 늘 분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집에 들어가면 녹초가 돼가지고 쓰러지거든요. 예. 아이들은 엄마를 찾고 남편은 아내를 찾는데 녹초가 돼서 쓰러지니 누가 이해할 줄 알았는데 아무도 이해를 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큰 소리가 나고, 그래서 어느 순간 자기가 마음을 고쳐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기를 어떻게 고쳐먹는가 하니, 집에 들어갈 때는 이제 내가 세상에서 가장 귀한 VIP 고객을 대하러 간다 라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무장을 하고 집으로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고객 남편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아이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 가정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다고 하는 얘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보험하는 사람이 이 정도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도 집에 들어갈 때 중무장을 하고 마음의 부장을 단단히 하고, 이제 최고로 귀한 우리의 고객, 우리 이남규 사모님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다가 이제 물론 또 갑자기 버럭 화를 낼 때도 있긴 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그렇지 못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 상처를 받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관계에서 서로 감정 상하고 갈등이 일어나는 원인이 뭡니까? 나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전 세계 80억 인구를 다 다르게 창조하셨어요. MBTI에서 말하는 16가지 유형만 있는 게 아닙니다. 80억 명이면 80억 가지 유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방식과 다 다를 때 우리는 불편한 마음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부터 10까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게 되는 겁니다. 아니던가요? 예를 들어 저희 부부는요, 운전을 할 때 보면 운전 습관이 참 다릅니다. 우리 아내는요, 보통 가야 할 방향으로 미리 차선을 쫙 옮겨두고 그렇게 갑니다. 저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는 거니, 이제 차가 없는 쪽으로 먼저 들어가서 쫙 가다가 아주 스르르 하고 차가 가야 할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옆에서 막 소리가 날라옵니다. 목사 맞아? 왜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줘? 이런 얘기가 막 날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아까 보호망 얘기도 들었겠다. 그래서 제가 급히 고개를 숙여서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아내가 뭐라고 그러지? 그게 진정한 회개냐? 진정성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요. 옛날에 무슨 거 일로 얘기하다가 사과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애플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거를 두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게 어렵습니다. 서로 싫은 소리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감정 소모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가족들 간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요, 중대의 재해가 아니라면 서로 다른 것을 우리가 받아줘야 조용하더라고요.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중대 재해가 아니면 서로 받아주자. 박민숙 권사님 아셨죠? 중대 재해가 아니면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가정이 조용하고요,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지혜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생활 태도에 대한 지혜인데요.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19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일반적인 생활의 태도를 말하지만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일반적으로는 게으른 사람이 아무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훈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느 직장이나 단체에 속하든 유익한 존재, 부지런한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세히 보시면 흥미로운 것은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 부지런한 사람이 들어갈 자리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정직한 자라고 하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게으름이 정직하지 못한 것과 같은 뿌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언제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회피합니다. 그리고 미룹니다. 그리고 자신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래서 게으른 사람은 점점 더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성품이 되기 쉬운 것입니다. 가정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면서도 안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피곤함을 합리화하면서 다른 가족들의 희생에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곧 게으르고 부정직한 태도라고 하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것, 부드럽게 말하는 것, 가족을 위한 봉사, 이 모두가 다 의지가 필요한 영역인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기에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더욱더 사랑을 실천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를 늘 힘들게 하는 가정 문제가 있다면 바로 가족들 간의 관계 문제일 겁니다. 특별히 자녀 문제로 힘들어 보지 않은 가정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이 잠언 말씀은 자식들이 부모를 없인 여기는 우리네 인생의 치부까지를 들추어내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무시당하는 부모는요,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부모를 없인 여기는 자식들로 말미암아 우리 부모들도 마음이 상하지만은 자식들도 부모가 못마땅해서 삐딱선을 타는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잠언은 모두 아이들을 지혜롭게 키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하는 지혜로운 아들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키운 자식은 부모를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지혜롭게 키우느냐는 거예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이로 키우면 된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하지 말라는 건 아니겠습니까? 우상을 두지 말고 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망령되이 여기지 말고 하다가 네 번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긍정적인 명령으로 바뀌잖아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네 계명은 약속이 없어요. 근데 다섯 번째 계명은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경외하면 장수되고 오래 잘 되고 장수한다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한다면 효도를 받으셔야 돼요. 효도를 가르치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뭘 효도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인데 갑자기 저를 보고 무슨 호텔을 예약을 해놨다고 휴가 때 거기서 보내라고 그러는 거예요. 레지던스 호텔을 하루에 72만 원짜리를 예약해놨다고. 그래서 이틀 동안 지내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뭔 돈을 그렇게 쓰냐고 그랬다가 말씀을 생각하니까 맞아, 효도를 받아야 돼 하고 이제 갔습니다. 가는 그날 우리 김정배 장로님 어머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다시 급히 내려와야 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 자녀들의 효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경 약속대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겁니다. 무병장수하려면 자녀들이 건강하려면 효도를 잘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또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가족 관계에 대한 지혜에 이 자녀들을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주님이 주신 십계명을 잘 지키는 가정으로 삼는다면 그 자녀들이 정말 부모에게도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자녀들은 반드시 부모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가르치지 않는다 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성공한다 할지라도 미련한 자가 되어서 부모를 업신여기게 될 겁니다.
따라서 자식에게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시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나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자식과 후손은 우리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좋은 부모를 두는 것은 자식에게도 큰 영화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만큼 자식에게 든든한 놀타리가 없고 성숙한 믿음의 인격을 가진 부모는 자식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즉 자녀에게 육체적 생명과 육체적 욕구만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함으로써 영의 생명과 영원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보시면 대중적 인기를 끄는 탤런트들이나 또 가수들이나 또 뭐 성악가나 이런 분들 가운데 믿음의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뭐 기부도 크게 하면서 헌신하는 그런 자녀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그들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려고 많은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문제가 인간적인 노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키워주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단하게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엎드리면 새벽 시간에 엎드리면 우리 아마 새벽기도 늘 동참하시는 분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자녀들 기도일 겁니다. 저도 그래서 따라서 기도합니다.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은 먼저 새벽기도에 참여한 분들의 자녀를 놓고 계속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이름을 자녀 손자까지 다 기억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쩌다 나온 분은 무슨 또 큰일이 있는가 싶어가지고 또 그분들 막 주저가지고 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렇게 물론 주소록을 놓고 하나하나 기도하지만 늘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경건한 가정, 경건한 자녀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이런 좋은 연휴에 예배당에 앉아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으로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까지 복되게 인도하실 줄 믿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가족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재물보다 하나님의 경외, 또 분노보다 또 서로 사랑하는 가정, 그리고 게으름보다 정직한 생활 태도, 또 가족 관계에 대하여 서로를 즐겁게 하는 가운데 부모를 즐겁게 하고 자녀를 영원롭게 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믿어주고 서로 격려해주는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